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 그 앞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들이 회의하고 왕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한 신하 중 한 사람, 이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직책도 없는, 그러니까 비서도 아니고 높은 그런 자도 아닌 그냥 이스라엘 신하 중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이걸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그 신하를 통해서도 그 신하가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자의 경험과 그 자의 생각과 그 자의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는 이것은 저희의 경험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을 이곳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라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의 그 차이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여호사밧은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하가요,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손을 씻던, 손에게 물을 붓던, 그러니까 곧 어떤 자란 얘기죠? 종이다. 엘리야의 특급 제자, 이런 표현 아니에요. 엘리야를 사랑하던, 엘리야가 키우던, 엘리야가 가르쳤던 그 표현이 아니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갈까요? 왼쪽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편하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요, 갯돈같이 보여도요, 누군가에게는 황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누군가는 삐쩍 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단이 좋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것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에게 손에 물을 붓던 그 엘리사가 이런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깨달았어요. 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잘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엘리사밧이라 계속 해가지고, 여호사밧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들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이시는지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요,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미 우리 답을 다 주셨어요. 늘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네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없음을,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만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그 2위 장면이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이에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얘기를 듣고 일어난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우리 이 표현 참 많이 하잖아요. 직분이 믿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믿음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주니 아이들의 믿음보다 더 약합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직분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직분이 이거 목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직분이 뭐니까 이럴 거야. 아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내 믿음을 넘어선 행동은요, 터집니다. 진짜 터집니다. 내 믿음이 10이라면 10만큼 하십시오. 내 믿음이 100이라면 100만큼 하십시오. 믿음이 100이 있는 사람이 10만큼만 했어도 안 됩니다. 믿음이 10이 있는 사람이 100만큼 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만큼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믿음은 이만큼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음을 네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하나요? 라는 그 표현에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이거 점검하기 쉬워요. 내가 행복하다면 말씀 안에 있어요. 내가 안 행복하다면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밖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지가 않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면 안 행복해요. 이 진짜예요. 힘들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왜 일하면 안 행복한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요, 등산 가면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안 힘들어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요.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생활이 나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합성어죠. 신앙생활.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만 얘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나타내는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힘든 자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 남에게 보여주려면요 진짜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늘 고백했지만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뭐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자녀들도 한참 사춘기 시절이에요. 이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1박을 자고 2박을 자고 그들과 호흡하는 거 별로 이렇게 저에게는 리스크입니다. 네, 혹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해보세요. 여러분과도요, 어쩌면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도 다 오픈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저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막 하는 척 하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막 이거 하는 척, 뭐 속은 이러면서 겉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용빈아, 그래도 목사님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못 하겠어요. 저 늦게 오면요 엄청 혼냅니다. 안 일어나면요 오늘 집 밟아부수요 가가지고. 네, 성경 말씀 못 외우면요 엎드려 빠치랬어요.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들은요 여자들이 잘해요. 보통 남자들이 못하죠. 우리 교회들은 여자들이 못해요. 우리 주니어 다 모임을 갔는데 말씀을 외우라 했는데 여자들이 안 외웠어요. 그럼 누가 엎드려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엎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딸들한테 또 엎드리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박용빈이 엎드려. 저는 왜 엎드려? 너 엎드려. 예. 거기서 그래 목사님은 이해한단다. 이런 거 저 못 하겠어요. 하려고 하면요 안 하는데 못 하는데 보여주려고 하면요 진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 보여주려고 기도해 보십시오. 집에 못 갑니다. 정말 그런 경우 많거든요. 부격자 시간에 새벽기도 나가는데 저 권사님 집에를 안 가. 미치겠네. 불 끄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차량 운행할 때. 얼른 끝내고 차가 시동 딱 켜고 있으면 되거든. 그럼 막 얼른 가보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잖아요. 이러면 다 지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도요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의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내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거룩한 척하고 성경 읽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막 전도하는 척하고 네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힌 행동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안 간다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안 간다고, 안 한다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안 간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놈의 자식 끌고 오라고. 우리 그 경험 있잖아요. 끌고 오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끌고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확실한 지금 증거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엘리야라 했지. 근데 지금은 막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모르시죠 단어? 듣보잡.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듣보잡. 저 요즘에는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싹싹 김치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집에 가서 공부해 오십시오.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싹싹 김치는 그 실비 김치 아닙니다. 싹싹 김치라는 그런 단어가 또 한참 지나갔대요. 이거는. 그래서 못 따라가겠어요. 요즘 말을. 하여튼 듣보잡인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르면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냐 모르냐 모르잖아요. 그럼 시킨 대로 하세요. 이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저는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빌드업을 해가거든요.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를 주의 사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로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가라 했어요. 참된 희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참된 희망교회의 김기한 목사를 세우심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김기한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의 사자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가야 됩니다. 그게 네가 살고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빌드업으로 깔은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시킨 대로 해라. 거기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주의 사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계속 그의 신앙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냐라는 그 질문의 그겁니다. 그 질문의 그 포커스는 주의 사자로 인정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느냐. 인정하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시킨 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를 나의 이런 생활과 연관시키면 안 돼요. 네? 이거 뭐 정치도 아니고요. 무슨 뭐 공산주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요, 내 생각과 나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저와 싸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치는요, 당이 있죠. A당이 있고 B당이 있어요. 원래 싸우는 게 정치입니다. 싸워야 돼요. 여당과 야당은 싸워야 돼요. 국회를 보면 왜 맨날 싸우냐 이러죠. 그게 자기네들 일하는 겁니다. 싸우는 게 일이에요. 안 싸우면, 오히려 안 싸우면요,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구끼리 뭐 짝짝보고 짝짝짝 하고 해보는 건데. 근데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여기 이 말 표현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모르면 시킨 대로 해라, 이러면 이제 마음이 상처 받으셔야 돼요. 직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이러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싸워야 될 곳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 곳으로 와가지고 싸우려 하고 다툴려 하고 찍소리 하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은요, 지혜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중한 건 알아요. 뭐가? 자기의 목숨이요. 그러니 시기들 합니다. 여호사밧이 대충 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수도 있고 안 박혔을 수도 있다 이러면 따라오지 마세요. 이러면 절대 따라오면 안 돼요.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아니, 저희 목숨을 걸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그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 우리 갑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잖아요. 알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같이 즐겁게 가봅시다.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아는 사람 반응. 모르는 사람은요, 따라오면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확신이 있으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어.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삽니다. 차이가 커요. 이 상황을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왕입니다, 왕. 왕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요. 왕의 특징은요, 오직 명예로만 먹고 삽니다. 왕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엄청 세요. 아니라 해도 그냥 맞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해도 맞다고 하는 게 왕입니다. 그게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니 그가 내려갑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거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저는 이 말씀도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회 오지 말아야겠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요.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멋있더라고요. 서울은 서울이다 싶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 매체 모인 곳에서 쫙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싸이하고 경쟁하거든요. 싸이 그 흠뻑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걸 안 봐요. 배가 아파서. 지금 별 것도 없는 게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나는 판 깔아주면 니보다 더 잘 놀 수 있는데, 그런데 매 처음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주띠 댕기고 막 이러는 부처는 그 애랑 경쟁입니다. 제 경쟁자 2명 있어요. 김정은 씨하고 그 싸이 씨라고.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메시지. 그냥 불교 사람이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그냥 아무 군두대기 없는 그냥 아주 좋은 말. 제가 뭐에서부터 딱 졌냐면 이 말투에서부터 졌어요.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이 말투도 아니고 저 말투도 아닌데 정말 그 목사님은 그냥 제가 회성 청년 서울 사람 아니에요 이제. 저 친구 제 서울말인 줄 알았는데 좀 나온다 그치 했는데 지우라 이쁘게 봐주라. 그냥 아예 말투부터가 그냥 뭐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투부터가 막 마음에 막 큰 짐이 있더라도 막 싸글싸글 이렇게 녹여줄 만한 그런 이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저 말도 안 나와. 거기서 하나님 왜 저는 말투가 이럴까요? 저도 여러분 막 평대도 안 돼요. 참 그 메시지가 정말 어느 누가 들어도 그런데 저는 비교해 보니까 막 교회 오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네, 막 이 땅이 그분의 말씀을 해보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일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어디 말슈야 이거는 여러분 막 교회 뭐 이런 식인데 저는 오히려 말투도 센데다가 막 이 땅이 다인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그렇다 뭐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무엇이 중하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하다 싶으면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하십시오. 주일도 막 요 앉아 있지 말고 가서 일하라고요. 근데 그 일해봤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빡 죽어보면 돼요. 어차피 죽습니다. 진짜 우리 주니어 애들이 저한테 이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죽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와, 나 벌써 죽이구나 나를.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모여서 얘기 나누고 말씀 나눌 때 목사님 참 이렇더라. 참 저 사람은 2,000명 3,000명 앉혀놓고 막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2,000명 3,000명 앉혀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판가락 좀 더 잘하는데 저 100명보다 200명 앞에 저는 안 떨려요. 더 많으면 더 안 떨려요. 여러분 앞에 더 떨려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햇빛 쬐는 빛 안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이 사람도 뭐한 짓인가 싶을 수 있지만 똑같아요. 비 오는 날에 이별하면 작은 표정까지도 숨길 수가 없듯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뭐 숨길 수가 없는데요.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앉아 있으면요, 뭐 다 숨길 수 있고 막 그래서 막 엄청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나 만약에 2,000명, 3,000명 교회에서 나 오라고 하면 나 갈란다 이제는. 나 마음이 때리고 애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목사님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제가 야 벌써 죽이지 마. 아직 안 죽은 게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무엇이 중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정말 빚만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남들보다 많이라도 더 있고 싶고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열심히 가서 일하십시오.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예가 중요했고 내가 곧 죽어도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죽어도 내가 멋지게 죽을란다 이게 중요했으면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이거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왕 3명이 이름도 모르고 제갈공명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오직 이거 하나, 그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했냐면 이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 생명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대로 바뀌거나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동선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드렸냐면 메시지 진짜 잘하세요. 정말 부드럽고 어느 누가 들어도 아무런 이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저는 그는 반대로 그렇게 치면 저는 정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말투도 세고요, 그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싸우자고 들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들어있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저하고 싸우자고 달라들 설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잘못 듣고 이제 오해 생기면,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는 오해가 하나도 없는 설교예요.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좋은 말 듣고 가는, 정말 담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정말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제가 반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셉니다. 아니, 세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그냥 이 민낯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냥 민낯 그대로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요거 잊으시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안 오신다고? 이 시비 걸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정도의 신앙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못 들으시면 저는 이제부터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죄인임은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그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바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라 해라, 나에게 와서 말씀 전하라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자. 뭐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이 분함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왜? 무엇보다도 생명이 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숨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요, 무슨 의미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딱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서 저기 가면 뭐 하랍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었듯이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기 나그네가 아닌데 나는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이 힘들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 표현대로 내가 하늘나라에 나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경험자,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 이곳에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거죠. 뻣뻣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왕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뻣뻣할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뭐 얼마나 있어서 우리가 뻣뻣합니까? 뭐 얼마나 잘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좀 큰 소리 치지. 불러주는 데도 없거니와 어디 나가면 큰 소리도 못 칩니다. 똥개도 지우개에서는 80% 먹고 들어간다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잘나 보여도 하나도 잘난 구석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막 고개 빡빡 들고 막 이랬었는 거지. 뭐 얼마나 잘났기에 뭐 뻣뻣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자 해도 안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도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뻣뻣할 이유가 없어요. 내려가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답이 있거든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답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낼랍니다. 13절 14절 다 읽어놓고 준비되면요,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주니어 리트릿 갈 때 제가 참 청년부한테도 하고 싶었고 모든 기관에다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 시작을 제가 주니어 애들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줬어요. 이제 우리 이 세대들은 종이에 쓰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인터넷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말씀을 딱 주고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가 설교를 한번 해봐. 너희가 이 말씀을 구절을 보고 너희가 설교자가 되어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목사님한테 다 보내줘. 여러분 다 보냅니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다 하라면 다 합니다. 제가 보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싹 다 보내줬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네. 와, 어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야, 참 대단한데? 이야, 새로운 관점인데? 저는 기차 안에서 참 보면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걱정도 했어요, 사실. 이야, 이렇게 말씀을 삐뚤게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10분 말씀 나누고, 저희 가서는 20분 말씀 나누고, 자, 카페에 데리고 간 이유가 있죠? 자,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공원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맨 마지막 기차 안에 돌아올 때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걸 토대로 해서 다시 말씀을 보내줘봐. 그랬더니 말씀을 다 잘 들었더라고요. 처음에 보냈던 말씀과 돌아올 때의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준비하고 준비된 만큼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말씀 읽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읽자. 제가 이 얘기를 10년 넘게 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보고 깨달음 얻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문선명이 됩니다. 말씀을 읽자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설교자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아, 이 구절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들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가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먼저 내가 써보고, 내가 먼저 읽어보고, 내가 먼저 고민도 해보고, 내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내가 설교자가 되어서 내가 설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딱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속에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왕들은요,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아니야, 이 둘러진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여러분, 왕이 우리 부대를 포위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척후병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미 포위된 거 왕이 봤다. 그럼 게임 끝. 근데 이들은
척후병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이럴 리 없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속에 있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잘 나갔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나가는데. 내가 이랬으면 어쩝니까? 지금 뭔데요? 그러니 상상 속에 있지 말고 현재의 열매를 보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망할 것도 없지 않냐? 더 망할 것도 없지 않냐? 오늘은 망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빛날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에도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갔습니다. 이해가 돼서 갔을까요? 가고 싶어 갔을까요? 아니요. 목적이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막혀있는 이 전쟁통에서 나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안 살고 싶으면요, 안 내려가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갈고리로 찍어서 끄집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하여 주셨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뻣뻣하게 있다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놈의 이기심 때문에, 그놈의 명예 때문에, 어쩌면 그놈의 직분 때문에, 어쩌면 그놈의 신앙생활 경력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떤 자가 하나님께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사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